여러분, 인생사는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병이 왜 왔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병이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암도 없었어요.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없었습니다. 완전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병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암도 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왜 죽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지만, 고통 속에 있고 해결하고자 몸부림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이 죽는다라는 거. 죽음이 딱 오게 되면 사람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나. 이 돈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죠. 여러분, 관계 어림이 왜 오게 되었습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그 여자 하와가 여러분 관계가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서로를 위했죠. 서로를 위했단 말이야.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타적인 존재였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어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내 것을 챙기게 되었고, 책임 전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도 훼손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 기타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다 모두 이 죄의 문제예요.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강한 정치적인 왕이 등장해서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다. 물론 여러분, 병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구제도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여야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도 고치신 것이고 구제도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두 번 입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이곳을 거쳐서 가되 걸어서 갔습니다. 도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처럼 예루살렘에 걸어서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자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자기가 쓰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벳바기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산등성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100m입니다. 100m. 아니, 예수님께서 100m를 타고 가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걸어가는 게 더 빨라. 나귀 새끼를 구하고자 마을에 있는 그곳에 두 제자를 보내고 또 가져와야 되고 타고 가야 돼. 그것보다 그냥 효율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100m인데요, 100m. 1km도 아닙니다. 100m 정도. 100m에서 150m 정도. 그 짧은 거리. 굳이 왜 나귀석길을 타고 가려고 했을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걸어서 가도 좋을 텐데 왜 나귀석길을 타고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20년 전 예언되었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하던 그 시기보다 무려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뗄려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곧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삶을 살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100% 말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전혀 관심 없이 지내는 것과는요, 여러분 틀린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10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그곳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갔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이 활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하튼 나귀 새끼는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이유를 보세요. 저자 마가는요, 마가 요한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여러분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지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요, 그냥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잎만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 그런데 유실수인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다, 이건 뭡니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다, 이건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막 행위들, 거슨 번지르르 해가지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왜 저주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왜 저주합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마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야, 무화과 때,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 시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의 때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열매를 맺을 때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맺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단 사이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실 때도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전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보지. 우리랑 다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 눈에 보이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이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 방탕한 모습들, 죄와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깨끗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밤의 문화는 이게 사탄의 문화고, 낮 새벽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다. 청년들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쉽지 않죠. 청년들은 밤에 놀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 사탄, 죄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도둑질도요, 낮에는 안 해요. 대부분 밤에 하지. 어두울 때 하는 거야, 사람들은. 예? 여러분, 이 밝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렇게 그 당시 그 메시지를 그렇게 청년들에게 전했던 목사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성결해야 한다는 거야, 열매를.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탈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셨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누군가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그런 나귀만이 메시아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나귀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짐승들이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야. 근데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항상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 제물로 드리라고 나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성결, 즉 순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신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목사님, 그래요. 저도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어떡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삶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좀 알려주세요, 답을.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삶에서. 바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를 인식하며 매 순간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요즘에 다 CCTV가 달려있어. 어느 엘리베이터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잘 보세요. 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범죄도 여러분,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안전해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 다 녹화가 되고 다 보고 있죠. 빌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이 CCTV는요,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몰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을 때는요, 이게 화질이 안 좋아, 별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잘 안 돼. 그걸 알고 여러분 막 쓰레기도 버리고, 침도 뱉고,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CCTV는요, 얼마나 여러분은 화질이 좋은지 몰라. 우리의 행동만 여러분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녹화가 되고 실시간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다 틀어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남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못하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갖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여러분 생각과 온 마음까지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람데오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CCTV로 다 찍고 계신다. 그냥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녹음까지도 다 하고 계신다. 우리 심령의 그런 마음. 2022년도 4월 10일 12시를 가리키는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고화질 카메라로 다 찍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는 되도록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죄를 덜 짓게 되겠죠. 죄를 완전히 지치는 못할지언정 죄를 덜 지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여러분 애굽 사람 집에서 지금 가정총무 역할을 하는데, 가정총무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바깥 사람인 보디발보다도요 그 안주인인 그 여인에게 잘 보여야 돼. 계속 눈짓을 하면서 동거하자, 동침하자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꼬셔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여러분, 이렇게 이 요셉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CCTV도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도망쳐 버려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함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꼭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때도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신약시대에 딱 나오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같이 계셨던, 그 이전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죠. 피조물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충이 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더 낮아진 거라는 것이죠. 설명 불가한 거예요. 더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진 거. 그게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인 주의 권속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좋습니까? 교만한 자가 좋습니까? 누구랑 밥 먹고 싶어요? 교만한 자랑 밥 먹으면 밥이 체할 것 같아.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예? 겸손한 사람이랑 먹으면요, 그냥 기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는 교만하더라도 겸손한 자를 만나서 그분들과 행복하게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겸손한 자와 친해지기를 원해. 교만한 자가 주변에 있으면요, 밥맛 떨어져요. 솔직히. 우리 인간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 속성상 이 교만한 자는 그냥 놔둬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사울이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이 버리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거기까지야. 어느 순간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어. 그리고 다윗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사람을 여전히 찾으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사용하진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주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깨끗한, 즉 성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종료주일을 맞아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 모두 성결하고 겸손하여 주님께 쓰임받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온데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는 그냥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75세의 나이, 딱 그때 여러분 하란에 있을 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 물론 지금의 75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120세의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나왔어.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영안이 밝았다는 거예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면 좋을까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바로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또 한 가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광명 땅을 치유하고 경기도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온 만방을 치유하는 그 치유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런 멋진 인생의 종들이 다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